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그 가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약간 지루함도 느껴지는 이러한 이름이 나오는데 누군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여기에 이러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족보가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이 족보가 어떤 사건들, 인물들의 이야기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딱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들 그것이 떠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한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게 되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그냥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은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족보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만 기록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족보에 떡하니 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절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서 관계를 맺고 결국 이 우리아는 죽음의 그러한 전장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좀 이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이상 이제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 그럴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 족보에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감추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으로 이 족보가 맞춰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굴곡진 그러한 역사, 이스라엘의 감추고 싶은 그러한 상처, 과거 이러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부분만큼은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족보를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인들이 여러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런 족보에서는 이 여인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면 여인들은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를 세는 데서 제외가 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보게 되면 이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족보에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사위도, 외손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 그런 의미인데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행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유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중심 사상이 되는 조선시대 때 와서 이것이 남성 중심의 족보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면에서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여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 5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다말이고 이 다말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참 이렇게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군해 올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얻은 그러한 기생이었던 라합, 그 라합이 등장합니다. 또 보게 되면 5절 하반절에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게 멸시하고 또 배척하는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서 이러한 이 마리아를 빼고 다른 여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이방이라고 배척도 당하고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통하여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고 상처가 많고 내가 생각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 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력상에서 이것이 연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은 새 날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 날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굴곡지고 상처 많고 어쩌면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고 비천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소망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날이 새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새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바벨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과 잡혀간 이후, 그것을 구분합니다. 바벨론은 왕이 또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전이 회파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실패했어도 그냥 완전히 실패해서 더 이상 딛고 일어설 그런 것이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7절에 보게 되면 이 14대씩 아브라함부터 나누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중요한 기점을 뭘로 잡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잡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아주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왕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때에 무엇인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를 통하여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건강상에도 이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처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냥 지루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런 굴곡진 삶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또한 2021년 이 새해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것이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한 기다리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우리의 굴곡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힘있고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